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치,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영향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는, 아니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 이사하고, 그래서 저는 손 있는 날 일부러 골라서 이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날 좀 이사비가 좀 비용이 싸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안 나오셨길래 제가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왜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 시킬 수도 없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날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입니까? 그랬더니 궁합을 좀 보려고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야죠.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죠. 좋다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집 앞에 문 앞에 뭘 두지 마라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걸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방접종 거부 사상이 참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방접종을 하면 그게 666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런 사상들이 다 어디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큐아난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항상 사람이 어렵고 세상이 좀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 없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엽적인 것에 매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 삶을 채워버리면 두려움도 떠나고 불평도 떠나고 염려도 떠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내가 이끌거나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에 의지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또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말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성경은 뭘 보신다고 말씀하냐면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축복하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관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삭막한 들판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힘들 때도 함께 하고 있었고 집을 떠날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즐거운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고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떤 질병의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발전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확고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내 욕심에 끌리거나 주변 환경에 끌리거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내 삶이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한 젊은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예, 제가 말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젊은이가 돈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예리한 간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데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면 그도 구원도 영생도 은혜도 축복도 그리고 물질도 함께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잊어버리고 물질 따라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러죠. 항상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5km로 간다면 성령은 10km를 달려가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삶에 가장 첫째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